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 요람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앞에 것을 쭉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그 후에 우리 비전팀이 여러 차례 모여서 이제 다듬고 이렇게 해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지만은 많은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방향만은 초점만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언젠가도 소개드렸지만 저는 천국의 열쇠에 나오는 그 신부의 삶을 늘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불란서의 신부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산 그분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 물론 넌픽션이지만은 저는 이 땅의 삶의 모델을 그분을 삼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저 목회는 이렇게 하겠다. 또 내 삶은 이렇게 살겠다. 거기에 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꼭 훈련받아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점 훈련이다. 그렇게 합니다. 초점 훈련.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 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한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의 초점만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사건 속에서는 뭔가 지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저 욕심이 있어서 중학교만은 서울로 보내달라고 졸랐습니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 막상 중학교가 갈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은 서울로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그냥 여기 있는 고등학교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도 저는 서울 가서
입학 시험, 입학 원서를 사갖고 왔습니다. 아버님, 저는 꼭 가야 됩니다. 저는 공부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밤에 누워서 그저 이대로 얼어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너무 추워서 다시 기온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자, 친구들 가운데 서울 가서 공부하는 친구하고 시골에서 공부하는 내가 누가 성공할 것 같은가. 그때부터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제 고등학교가 왕복 12km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차도 다니지 않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꼬박 걸어서 1시간 반입니다. 이제 어른들이 뛰는 속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11시 반까지 있다가 또 5시에 일어나서 씻고 7시에 학교 가고 잠은 10분 쉬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때는 교과서, 참고서, 노트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공부해서 성공할 거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확 바뀌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나는 농사 져야 되겠다. 그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랬자마자 나가서 소를 큰 소를 한 마리 사고 들어와서 아버님, 저는 대학교 안 갈 테니까 이 속값이나 내주세요. 근데 우리 아버님 순에서요 80만 원, 그 당시에 70년대, 이게 60년대 말입니다. 60년대 말에 80만 원 속값을 해줬어요. 그리고 학교는 4시간밖에 안 했어요. 수업을 열심히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공부에 초점을 맞추니까 잠을 조금씩 자도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농사 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공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농사에 모든 것을 걸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몽롱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목이 그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탕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탕자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탕자는 굉장히 좋은 아들입니다. 왜요? 나갔다가도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웅적인 그런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탕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들을 때에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는 드라마틱한 사건 아닙니까?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대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나라를 떠나도 좋다.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아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앞에 보면 담대히 갔느니라 그랬어요. 담대히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옆에는 여러분 가보시면 그냥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도간의 주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마 우왕좌왕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제각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큰 홍해바다, 이걸 어떻게 건너갈까? 그것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광야에 도망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넓은 광야를 보면서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때로 건강을 잃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내가 지금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 하는 말이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내 믿음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잃었을 때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위선 속에 거짓 속에서 살아갈 건데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진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았다고 하면 내가 이러지 않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항상 많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평안 주세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대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대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혹 우리의 그런 생각하고 달라요.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나가도록 허락을 받아냈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평안히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경험을 하게 했으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강팍해졌다 그랬어요. 강팍해졌다. 그래서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다시 쫓아오는 거예요. 또 지정학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그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길은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 따라서 그 지중해 연안변이 쭉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무리 노예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고 홍해가 있는 그 바닷길로 해서 저 미디안 광야로 해서 시내산으로 해서 40년을, 여러분 일주일을 갈 수 있는 길을 어찌 40년을 가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하다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부딪히면 과거에 힘들었던 것을, 과거에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한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가 아무리 좋았고 과거가 아무리 내게 영광스러운 삶이었을지라도 그래도 지금이 좋고 앞으로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힘드니까 우리를 버려두라.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낫겠다. 아마 모세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앞에서 보면 그냥 꼴밤을 팍 주고 싶었을 거예요. 조금 좀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어떻게 조금 이렇다고 해서 금방 그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왜 그런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점은 다른 데 없어요. 자유인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노예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으로 육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노예 근성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의 사건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조금 엉뚱한 목사님이었었어요. 정말 깡패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하나 목사님도 때려주고 장로님도 때려주고, 하나 우리 장로님들은 저를 잘 만나는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은요, 회의하다가 막 날아가요. 성경책도 날아가고 밥 먹다가 밖으로 날아가요. 그래도 너무 무섭게 하니까 못 쫓아내더라고요. 쫓아냈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강단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연문 열어놨으니까 나갈 사람 얼마든지 나가라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이분이 가끔 존경스러운 게 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믿음 없으면 X100장이라도 가지세요. 세상에 X100장이라도 그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멋있잖아요. 그죠? X100장이라도 가지라고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 참 멋있어요. 조용히 가만히 서서, 조용히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을 알지어다.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잠잠히. 우리는 내가 뭔가 막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잠잠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내가 게을러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수를 써서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을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된다. 조용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면 중요한 게 고요한 거예요. 조용한 것. 고요하고 조용한 것. 조용해야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조용해야 내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용해야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번잡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 월요일날 제 집사람하고 제가 한바탕 했어요. 왜 했냐면 오래간만에 좀 산에 가자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스노우슈를 하나 사서 2개를 사서 보냈는데 신고 싶기도 하고 늘 집에서만 있으니까 한번 산에 나가자. 근데 그날 보니까 날씨가 별로 춥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좀 헐렁하게 입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계속 잔소리해서 앉는 거예요. 산에 가면 추니까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안 돼, 나는 그냥 갈 거야. 그랬더니 딱 버티고 안 된대요. 저도 고집 있으니까 나 안 된다. 나 그냥 갈 거라고. 그러다 조금 제가 고집을 꺾었다가 차를 탔어요. 탔는데 또 제가 커피컵을 가지고 이렇게 탔거든요. 이렇게 출렁출렁 넘치잖아요. 이걸 갖고 탄다고 또 막 야단치는 거예요. 나 커피 먹고 싶어서 탔는데. 그래서 그걸 내려놓더라 해서 저도 내렸죠.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월요일날 일만 했는데 그때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내 말을 안 듣고 나도 우리 집사람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주장 자기 말만. 그러면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부 가운데 부부가 사람이 좋아서 싸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쪽이 말하면 한쪽은 들으면 싸움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면 싸움하게 됐다고. 상대방의 말을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전도파로 훈련해서는 가면 거기서 아주 크게 기도해요. 아주 통성으로 그냥 마음껏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담대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냥 그래서 크게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데 딱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조용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부르짖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은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아합 이세벨 핍박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 시내산까지 도망가요.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자기 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보면 우상신을 하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외롭구나, 이제는 살 수 없구나,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폭풍이 막 몰아치죠. 갑자기 폭풍이 몰아쳐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이 폭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폭풍 중에 말씀하시겠구나.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막 났어요. 그래서 또 기대해서 하나님이 이 지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가고 조용히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용히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왜 음성을 못 듣냐면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내 마음이 너무 혼란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많은 변화, 많은 사건들 속에서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왜 홍해 사건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길에서 40년간을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래를 보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앞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옆에 광야를 보는 사람, 앞에 홍해를 보는 사람, 뒤에 애국을 보는 군대를 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라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초점,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2019년을 또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그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때로 이렇게 우겨 쌈을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